네, 이어서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의 날 48 제 123문입니다. 시편 찬송 609쪽에 있는 주의 날 48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주의 날 48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 48 제 123문 두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어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소서. 마귀의 일들과 아버지께 대항하여 스스로 분노하는 모든 세력과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적대하는 모든 음모를 깨뜨려 주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소서. 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2편 3,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나라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각자가 가진 나라와 지역에 대한 생각을 토로하고 그 생각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당선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의 목표와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에 따라 어떤 이들은 만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그 대상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과연 그와 같은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가 혹은 낙원이라 불릴 수 있는 곳이 존재했냐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계층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만 정말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들이 슬픔 없이 기뻐하며 평안을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찾아볼 수도 없고 후대에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의 비참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이제 눈을 들어 그와 다른 한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드리는 그 기도는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한 후 두 번째 청원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의 불완전한 나라에 살아가고 특별히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던 당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신자들이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게 되고 어떤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한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구하려 하는 대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부족도 없이 주어질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날이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구해야 하는 나라이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 하늘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며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나라의 왕 되신 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 나라가 충만히 임할 날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를 다루는 주의 날 48을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강구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땅에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대신 온전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라는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 47을 통해 고백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가지게 되는 기대와는 다른 진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무언가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기도를 드리고 나의 무언가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전혀 다른 것을 먼저 구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하십니다. 내 영광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떨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으로 삼고 그와 같은 갈망에 따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늘 아버지께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122문답에서 구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시편 115편의 저자가 그러했듯이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구하며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찬양과 높임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아지기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공적인 예배에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때 그분을 찬양하며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나의 몸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나의 머릿속의 생각까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한없이 바라며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 나를 통해 부족한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청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높이는 간구를 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이어서 드리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주의 날 48이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간구, 원문을 직역하자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와닿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 특히 대한민국, 광주, 전남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나름의 부족함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잘 곳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류의 짧지 않은 역사 가운데 충분히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사실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굳이 이미 우리가 잘 적응해 살고 있는 이 나라 대신에 다른 나라, 다른 왕국이 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 역시 첫 번째 간구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의 내면으로 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더 나은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대체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앞서 언급된 물질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치안, 환경 같은 사회적인 면도 고려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자면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는, 내 뜻대로는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환경이 살기에 나쁘지 않다는 결론으로 향하게 됩니다. 진정 내 삶의 이 땅의 통치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과연 이 나라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힘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안다면, 이 땅에 가득한 비참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원이 넘쳐나는 훌륭한 입지를 가진 나라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죄와 비참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더 나은 향한 소망을, 더 나은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 안에서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하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는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주권자께서 그 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의 백성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만의 왕국을 은밀하게 만들어 내 뜻대로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과 다르고 나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의 완고함을, 나의 완악함을, 이 뻣뻣한 목을 꺾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까? 교림담 교회에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꿈속에서 무언가를 해라,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신비주의적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갑작스럽게 몸의 통제를 잃고 흥분에 휩싸여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말을 내뱉음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과연 그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은 그저 우리가 얼마든지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는 넘쳐나는 책 속에 기록된 스쳐가는 기록이 아니라, 의미 없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죄악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참된 감사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과연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접하고도 성경을 읽고도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설화나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역사책이라고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복음이 매주일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으로써 완고하고 완악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갈망합니까? 123문답은 말합니다.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만 순종하고 내일은 잠시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일은 이 땅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신뢰, 경외 안에서 그분을 향한 순종까지도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 고집이 더 꺾여가기를,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올해보다 내년 내가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리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의 자녀로서 나의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이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구는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수동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자라가기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의 감사가 자라나며 그들의 열매가 자라가기를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지혜로는 내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죄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두 번째 간구를 드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내 안에서 먼저 구하게 된 신자로서 우리는 이제 시선을 넓혀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의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보존되며 성장되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두 번째 간구에서도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의미 역시 그저 개인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청원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교회에서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장소, 세 번째 대지에 다룰 그리스도의 나라를 충만하게 임재할 약속된 나라입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의 통치와 주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그 자체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거룩한 장소이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속한 각각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기를 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와 같은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 기도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사용되는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늘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가 힘들어지기에 우리는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교회가 보존되기를, 교회가 성장하기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 혹은 특정한 국가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만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의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 나라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마귀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림담은 이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마귀의 일들과 아버지께 대항하여 스스로 분노하는 모든 세력과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적대하는 모든 음모가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편에서 드러나듯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압력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정치적 권력이 교회에 증오를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화려한 물질과 세속주의로 인해 믿음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파하기도 하며 때로는 과학의 이름으로 때로는 철학의 이름으로 진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세상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가르침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거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수많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실입니다. 한때 순수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왜곡된 설교를 하기도 하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정치와 이념의 구호만 강단에서 넘쳐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이 멀쩡하고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석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공격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르게 자각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공격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으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니신 유일한 분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대신 주님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말씀이 계속하여 순수하게 전파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의 보존을 넘어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리문답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이란 단어는 우리가 들었을 때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방식의 성장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향한 공격과 유혹이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이 멈추지 않고 그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참된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등졌던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장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와 보존과 성장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질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신 하나님의 은혜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공격이 가볍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 엘리야가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교회가 변질되고 진리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와 함께하는 7,000명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모으실 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철장으로 원수를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독생인 자 안에서 이 교회가 성장할 것을, 보존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의 강단을 더럽히지 않도록, 사회의 조류가 성도들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분노하는 세상의 위협을 경시하지 않으며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고 대적들의 저항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영원한 승리가 온전히 나타날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교회의 보존과 성장을
그런 주님께 의지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의심도 어떤 불안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이 이미 패배했으며 승리하신 주님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지막 때지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세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눈을 들어 영광의 날을 향해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그 날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교리문답 123문답은 그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소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만유의 주이시며 자신의 섭리로 언제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그분께서 아직 만유의 주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완전함이 드러나고 그분의 만유의 주로서의 영광을 온 세상이 바라볼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그날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앞선 대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 승리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마귀와 그 세력들이 발버둥치고 있으며 그들의 간기와 모략으로 인해 교회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받으며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만족할 수 없으며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던 긴장과 전투의 끝이 찾아올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마귀에 속한 이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며 세상의 모든 분노와 헛된 계략들은 한순간의 꿈처럼 험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 아버지의 나라에 충만함이 임할 것이며 그 사실을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 교회들만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까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참된 만왕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의 헛된 사상과 방식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성도를 박해하던 자칭 왕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철장 아래 무너지고 깨뜨려질 것이며 그분의 진노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하늘 아버지만이 참된 왕으로서 온 우주와 교회와 성도 위에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기에 그 기쁨의 날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구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 땅의 낙원이 완성되고 이 나라의 정부가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 그 누구도 그분의 만유의 주되심에 이견을 낼 수 없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멈추고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날을 구하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로 향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만유의 주로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고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날 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존재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죄와 비참의 현실이 끔찍해 보이고 우리를 향한 열방의 분노와 민족들의 모략이 끊이질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된 원수들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토록 무서워 보이는, 강인해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과 군왕들과 관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혹은 다른 어떤 존재를 왕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웃을 향해 참된 왕의 복음을 전하고 그 왕의 통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언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상의 공격과 박해 가운데서도 보존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그 날에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복음이고 약속된 영광에 대한 위로입니다. 아멘.